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지 소상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그게 교회를 세울 때에 참 그 고난이 많았죠. 그렇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면서 했다 하면 오직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2절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즉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지식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권하는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은 믿지 아니할 수 없는 하늘부터 임하는 권위와 또 권세와 또 성령의 나타남이 그 큰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을 이래 전할 때 4절에 보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보시는 눈앞에서 복음을 항상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어땠냐면은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다. 유순한 유모.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애가 울고 칭얼거리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하더라도 그냥 유순한 유모가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갈아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안아주고 젖을 모이고 하듯이 유순한 유모가 되어서 그들을 기르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11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노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바로 참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듯이. 그 유모보다는 좀 어머니 사이드 쪽보다는 강하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책망도 있었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9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어떻게 수고하고 애썼냐면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무한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다른 색깔이 혹시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추워도 그런 것이 없지만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색깔이 더딥혀져서 복음이 전해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자비랑해서 모든 쓸 것을 스스로 참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참 그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장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다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하라면 모든 다른 동역자들이 일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가 되어지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합당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저는 말씀만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묵상해야 거기에서 엑기스가 나오거든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데서는 참으로 이 생명의 흐름이 없는 것을 제가 느껴가지고
너무 그게 안타까워. 저는 제자 훈련은 계속 성도 때도 계속 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내가 주중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거기에는 확 생명의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일하다 바빠가지고 그냥 겨우 일에 쫓아나와가지고 일을 할 때는 그건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때 성도 때도 다음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있다. 성경 공부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그 전날 하루를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리에 섰을 때는 심령이 내가 먼저 드라이한 겁니다. 은혜가 안 돼요. 내가 먼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이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그 위대한 일을 감당을 잘 하신 겁니다. 너무나 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유모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유순한 유모처럼 그렇게 그들 가운데 거하며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또 좀 강하게 경계할 건 경계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할 건 권면하면서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한 여기에 모든 사람한테 조금 더 수고를 끼치지 않도록 해서 자기가 자비랑하면서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8절에 보시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 영적으로 나는 자녀의 그런 관계에 대해 때문에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 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한번 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옳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분명히 전합니다. 복음을.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땐 말도 시원찮고 약하고 그렇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분명히 눈에 안질이 있는지 사람을 시험케 하는 그런 모습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전하는 그 말씀이 아무리 시원찮게 전달되더라도 그 말씀 자체를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생명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전달하는 여러분 편지지 있죠. 편지 봉투가 아무리 그냥 낡고 험하고 물이 묻어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안에 적혀진 그 글자가 아무리 삐뚤어지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적힌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요즘 나오는 그 화려한 편지 봉투에 와도 이 정크 메일이 얼마나 화려하게 사람 눈을 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내용이 정크 같으면 정크 메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정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냥 삐뚤게 하고 편지 봉투도 형편한 그런 편지 봉투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긴 어머니가 삐뚤하면 국민학교도 못 나는 어머니가 이렇게 삐뚤한 글씨로 그래 적었더라도 그 안에 어머니의 진심과 사랑이 들어있는 거 이건 다른 정크메일은 확연히 구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안에 담긴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것이 생명이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취하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엘리 제사장 아시죠? 사사기 시대 나오는 그 사무엘을 기렸던 그 엘리 제사장 보면은 영적으로 어둡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다 타락하도록 그렇게 기른 그 엘리 제사장. 그 무슨 영권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한나가 그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오히려 시험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술 좀 작작 먹고 기도해라고 말이죠. 시험되는 그런 말. 요즘 성도 같으면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데 새벽 기도하러 가는데 그런 소리 하면 다 도망갈 겁니다. 다시는 안 오고. 그런데 이 한나가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함에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그저 토로하는 것뿐이라 나쁘게 보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상에 보면은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요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한 그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너무나 미안해서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축사를 했을 때 그냥 한나가 그냥 아멘하고 그걸 받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어느 때로도 쓰신다는 걸 믿고 아멘하고 받아버린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거는 역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나는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역사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축복기도 받은 중에 제일 확실하게 축복기도 받은 기도가 누구한테 받은지 아십니까? 거지한테 했어요. 안 믿으시죠? 거지가 나를 축복해 줬는데 내가 그 축복이 어느 세상에 누구보다도 확실한 축복으로 아멘하고 받았어요. 한 번은 식당 앞을 그냥 지나가는데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거지예요.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저한테 식사 한 그릇 좀 사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럼 그 식당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돈 좀 달라는 거죠. 그러면 식사는 아니라도 뭐 동전이 아니라 일부를 주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식사를 사줘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그 밖에 메뉴를 보니까 괜찮은 메뉴를 꼭 식사 그분이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지나가는데 이분이 God bless you 하고 확실하게 God bless you 그러면 이 돈을 보더니 내 얼굴을 다시 보면 정색을 하면서 God bless you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목사님한테서 축사를 받은 것보다도 축복 기도를 받은 것보다 내가 더 확실하게 아멘 하고 그걸 받은 겁니다. 여러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받는 자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언제라도 그걸 아멘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드렸죠. 이빨 치료하는 그것도 내가 헌금을 했는데 내가 헌금한지 아닌지 뭘 했는지 그걸 사람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축복하는 것, 그 어떤 거기서 내가 받은 말씀 뭐냐면 이게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은 나는 아멘하고 그걸 받았거든요. 하나님 이빨을 치유해 주시다는 그것이 내한테 들어온 겁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더니 하나님 그냥 이빨을 지금 치유해 주셔가지고 저는 앞에 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빨이 쑥 흘러가지고 눈치채지 않도록 그 바닥에 이걸 쥐어가지고 끼울 수도 없고 그냥 끝날 때까지 온몸을 덮어가지고 말한다고
말이 좀 세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애를 쓰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잇몸 수술까지 전부 다 그냥 해 주시가 아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령께서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하는 사람이 시원찮고 그럴지라도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둔하고 아둔하고 그럴지라도 아무리 봐도 저 사람한테 어떤 그런 영적 권위가 없어 보일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때 이 말씀은 듣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대로 말씀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절대 변개치 않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의 상급은 어디 있습니까?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길은 사람이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우리가 길러낸 제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서 구원 얻게 한 그 사람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든 또 혹은 사역자로 살든 간에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인지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길러낸 사람보다가 성도로서 제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제자 훈련할 때 길러진 사람이 훨씬 많다. 거기서 나온 사역자도 목사나 선교사가 된 사람도 훨씬 더 많고. 여러분, 우리는 근데 계속 그 일 안 하고 지금 목사가 되어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신 그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은 그 이유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나는 좀 부족하고 전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씨를 뿌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면 그 결과는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한테 주신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종일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치워도 세상에 다른 것이 마음을 점령하지 않고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서 어디를 건드리더라도 마치 향수통을 건드린 것처럼 우리에게서 말씀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쓴 편지가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빛이 또 그 소금의 그 영향력이 사방에 우리를 통해 흘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참으로 이 복음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들고 어느 자리든지 주저없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심령을 강하게 강건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